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이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 내용이 좀 격한 부분이 많아요. 좀 격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막 때려 부수는 듯이 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혹시 놀랐느냐? 근데 나의 의도는 놀라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10장 그 위에 말씀 보면, 예를 들어서 10장 거기 5절 말씀 볼까요?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볼게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어려운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지 않을 때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지? 우리를 혼내키는 건가? 사실은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껍질을 깨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놀라야 마땅합니다. 놀라고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지 내 모든 생각이 정당하다고 확인받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이런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이 똑같아요. 예수님 사역하고. 잠깐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주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향을 볼 수가 있죠.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다음 20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 그죠?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당연히 주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말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 최충 수사님이 이제 난 늙었어,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최충 듣고 있다가 그래 맞아 죽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수사님 왜 이렇게 말씀하셔? 아직 한참 젊어,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다 알아들었습니까? 빨리빨리 말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늙으면 죽어야지. 제가 듣고 있다가 그래 엄마 빨리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뭐 무슨 말씀 이렇게 하세요? 아직 한참이야, 인생은 80부터 이렇게 막 이게 블라블라 한단 말이죠. 예. 예수님께서 나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님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죽는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고 예수를 말리는 것이 인간적이고, 그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한 인간의 본성을 표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 23절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함께 보자고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선한 마음에, 착한 마음에 찬물을 확 붓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사탄아 물러가라. 졸지에 베드로는 사탄 돼버렸어요. 사탄 들렸어? 이거 뭐 김효사 무슨 들어와야 나오잖아. 사탄 들렸어 하는 것처럼 활짝 놀랄 수밖에, 베드로 입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죠. 나의 진심은 당신의 안위를 염려해서 죽지 않고 평안하게 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한 말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없어요. 타고난 본성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것은 내게 유익이 된다는 어떤 전제 하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나는 깨지고 나는 망하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 세례 요한의 말처럼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멸망과 비참한 상태를 전제하고 주의 어떤 흥왕함을 원하는 인간은 없어요. 목사님들도 뭐 부름받아 나서 이렇게 이제 복을 시작하지만 목회가 한 해, 두 해, 세 해가 가도 여전히 앞에 사모님하고 애들밖에 없을 때 제 아는 목사님은 나중에 그 사모님마저 애들을 다른 걸 가버렸어요. 혼자 이렇게 있다가 접었어요. 목사님이 있어야지.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사모님 왜 갔어? 이게 사모님한테도 이게 말씀 은혜가 안 되고 이게 힘든 거예요. 결국은 여보 나는 애 데리고 딴 교로 간다. 딴 교로 가시는 바람에 한참 뒤에 통화를 했는데 그래서 혼자 남았다. 그래서 거기 접었다는 거예요. 그거 놀러 갔었는데 항상 그게 놀러 갔었는데 처음에 좀 사람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해화동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 없어지고 혼자 남아서 우리 연석까지도 싫어하고 갈 수 있단 말이죠. 그 정도 그 지경이 되면 주님 예수님이 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는데 제가 뭐라고 제 아내의 응원을 원합니까? 저 마땅합니다 주님. 이러고 나올 인간은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올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은 지금 외식하는 거고 자기 신념에 붙들린 인간이에요. 자기 신념 오기로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한포 자고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병들어서 이제 병원 실려가면 그때 좀 접겠지 마음을. 자,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 육신의 껍질을 팍 깨면서 네 속에 사탄 들렸다라는 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드라마 그 주인공은 지 이익 때문에 그러고 떠들 다니지만 성경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너희 육신은 귀신의 집이다라고 하잖아요. 귀신이 말하기를 그죠?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온 내 집이라고 인간을 말한다 말이죠. 사람 노래하기를 즐거운 곳에서는 뭐 스위트홈 노래하고 있지만 귀신은 우리를 보고 말하기를 내 집이네 내 집. 왜? 모든 인간의 생각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를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명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일을 생각하죠. 자기의 일. 그다음에 자식들 일을 생각하고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들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사탄아 내려 물러가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바꿔 말해서 수능 앞두고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한다. 금요일날. 자식이 좋은 데 가기로 해서 기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어떤 말씀을 들어야 정확한 응답 듣는 겁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업하고 좋은 데 취집하고 말이죠. 취집이라는 말을 설명할 필요 없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때 어떤 말이 들어와야 정확한 주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는 그 사람만이 정확한 주의 응답을 듣고 지금 예수와 동행하는 어떤 사람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는 끝없이 우리의 육신적인 한계가 표출되는 거예요. 그죠? 원영독 형제와 함지영 집사님이 함께 살아간다는 건 어때요? 매일매일 서로의 다름을 보는 과정이죠. 제가 저희 집을 좀 약간 이렇게 조금 고치려고 이제 그 아내를 불렀는데 그분이 이게 욕실을 하단 둘러보시면 하신 말씀이 우선 어떤 스타일로 샤워하시나 물어보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막 그냥 물 틀어놓고 막 튀기면서 막 요란하게 한다는 거지. 자기는 자기 아내는 건데 물 뿌리고 물 끄고 비누 다 칠한 다음에 다시 물 켜고 이게 조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후자는 사모님 난 스타일이다. 부부지만 달라요. 매일 달라요. 그래가지고 물을 엄청 낭비하는 거야, 그분은. 물을 그 기분이 있기 때문에 쫙 틀어놓고 이제 막 계속 틀어놓고 자기 뭐 다 한 다음에 또 씻고 또 요란하게 들어가면 막 온 화장실이 그냥 전쟁터가 방불한데
그거를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아, 왜 이렇게 물을 낭비하고 온 사방에 이렇게 난리 밥석을 떠냐. 좀 얌전하게 하면 안 되냐. 그럼 난 샤워 같지가 않아. 난 샤워 결혼하게 해야 돼. 그 다름을 늘 발견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수용되면 편하죠. 안 되면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서로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래, 니 마음껏 써라. 물세 오늘 나오면 얼마나 나고 있어. 니가 돈 버는데. 나오면 지가 돈도 안 벌고 걔 그 남편을 쪼면 뭐 기분 나쁘지. 근데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 매일 그 말 듣는 게 정상. 왜? 우리는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좀 좋은 거 없을까? 그 기도하고 따라다니니까. 예수께 매일 혼나야 되는 거죠. 매일 혼나야 돼, 매일. 맨날 혼나야 돼요. 주님 앞에 맨날 우리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오늘 9절 말씀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자,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관점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이 전부 다 교인들이 사람의 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다음 사탄이 그 교회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와서 아들, 딸 잘 되기를 위해, 남편 잘 되기를 위해서, 돈 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에게 돈을 주신 분도 주님이고 잠깐 어떤 비치게 하신 분도 주님인데 그죠? 돈을 막 떼돈을 벌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돈을 또 싹 쓰게 하신 분도 주님인데 그거 붙잡고 그냥 주님처럼 돈을 벌어야 됩니다 라고 했으면 답변은 뭐였지? 답변은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나는 어떤 천하게도 하고 귀하게도 하고 나는 때로는 살리고 때로는 죽이고 그 주의 일하심인데 우리는 우리를 중심에 두고 주님을 끌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를 중심에 두고 모든 만물을 끌고 들어오는 그것이 사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건 내 천성인데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천성은 사실 뿌리가 막이라고 하는 거죠. 뿌리가. 배추, 저희 어머니가 그냥 맨 풀밭이 있어갖고, 그 매일 깎기 귀찮아갖고 그냥 거기다가 배추치를 심었는데, 배추가 그냥 확 올라왔다는 거죠, 배추. 그걸로 지금 배추를 갖다가, 약간 김치를 약간 가져왔다 그래요. 그걸 배추를 갖다가, 안 가지고, 그러는데, 배추가 모성애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밑에는 뿌리가 있어요. 사람은 계속 내 인생, 내 이익, 내 가족, 내 남편, 내 어떤 직장, 내 계좌 생각하지만 그 나라고 하는 그 나의 뿌리는 뭐예요? 나의 뿌리는 거기에 마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체는 네가 생각하는 너의 자아의 뿌리는 사실은 귀신이다, 마귀다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우리의 자아에 빠져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는 귀신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귀신 보고 싶으냐? 거울 속에 있는 네 얼굴을 봐라. 거울 속에 네가 바로 귀신이다 말이죠. 왜 내게 귀신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주님,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존재하는 것은 주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나를 나게 하셨는데 우리 맨날 조용필 노래 들어가면서 20세기의 나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고 그렇게 노래한단 말이죠. 뭘 내가 존재하는 것은 20세기의 나를 요청해서 있는 거예요. 또 신곡 하나 발표했더라고. 조용필 들어봤어요. 그래서 거울 속에 나를 보면 저도 샤워할 때 거울 보잖아요. 한 번도 이렇게 너무 가빠가 죽었다. 요즘 운동 안 하니까 어떡하냐 이거 근육이 너무 죽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잠깐 거울 속에 나와 대화를 한단 말이지. 근육이 너무 빠지는데 뭘 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잠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거울 속에 나와. 그런데 그러면서 좀 요란하게 하진 않아요. 저도 이제 물 뿌리고 싹 비누 칠한 다음에 이제 얌전하게 이제 하는 편인데 그 거울 끝없는 관심이 나밖에 없죠. 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암도 큰 주제가 아니야. 근데 나한테 있는 작은 흉터는 무지 신경 쓰이는 어떤 고통의 주제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의 편지를 받든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정체와 실체가 탄로 나고 드러나는 어떤 그 충격적인 충격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알던 내 세계가 무너지는 어떤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살아의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과정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돈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내가 재물을 더 사랑하기에 나는 주를 모시기에 죽어마땅한 죄인이 많네. 이걸 봐야 되는 거지. 재물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또 막 애를 쓴단 말이죠. 네가 아무리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모든 인간들은 어때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는 돈을 추구한단 말이죠.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내일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야죠.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너희들 내일 염려하지 마. 그랬으면 우리가 아멘 하고 염려 안 하면 좋겠는데 그죠? 그냥 랄랄라 살면 좋은데 또 잠깐 사이에 또 벌써 염려하고 있잖아요. 잠깐 사이에. 염려 요즘 안 하십니까? 감사님? 염려 좀도 안 해요? 우리는 어떤 천성이 우리의 어떤 본성이 우리는 근심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MBTI 필요 없어요. MBTI 우리는 다 근심하고 살아가요. MBTI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쓸데없는 염려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본성이란 말이죠. 저도 엄청 염려하는 스타일이에요. 지난해 그 4층에 안방에 보일러 터져갖고 아래층에 그 물이 이제 엘리베이터로 흘러 들어가서 잠깐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층 우리 5층이니까. 그래서 이거 다 두드러 깨고 살 깔아야 되나 배관을? 그래서 그 건물을 지으면 통화를 했어요. 그때는 그 건물주 할아버지가 뭘 걱정이 이렇게 많으시냐, 걱정이 많으시냐. 터지면 사람 불러서 그거 터진 데만 딱 관측해갖고 거기만 떼우면 되니까 그냥 사세요 그러는 거지. 위로가 되더라고 또. 그렇구나. 내가 걱정이 많았구나. 지금 이해하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게 넘어갑시다. 10절 말씀, 10절.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러 번 말했는데 자기 자신의 그 말에 졸하다는 표현을 써요. 말에 졸하다. 사도 바울이 말빨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이 지배했고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헬라 철학의 연설의 삼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 로고스라든지 파토스라든지 또 하나 뭐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로고스가 논리잖아, 논리가 있어야 되고, 파토스가 감동을 막 줘야 되고, 에토스라는 건 이제 그 말하는 자의 윤리가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말하는 자의 인격이 어떻게 있어야 이제 그 말에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에 유행했고, 다 이 어떤 그 로고스적으로 말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설하는 법이 다 유행했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 말이 어눌하고, 말에 힘이 없어. 이 말씀처럼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막 웅얼웅얼하고 말을 빨리 할 수도 있었겠죠. 뭐 도대체 그 말의 논리가 정확히 안 들어와. 그래서 사람들이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이 시원치 않은데 편지만 받으면 편지가 막 따라 부수는 굉장히 막 논리정연한 말이 나오면서 영적인 말이 나오면서 육적인 세계를 막 따라 부수는 말이 나오니까 그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말과 글에 다등한 사람이기를 원하지만 그것도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제 말에 한 80%밖에 못 알아들으니까 20%는 못 말하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제가 전도사를 처음 설교했을 때 들었던 분 중에 하는 말이 전도사님 참 잘 들었는데 전도사님 말씀에 50%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왜? 너무 말이 빨라가지고 지금 많이 느려진 겁니다, 이게. 한 70% 알아듣죠, 그죠? 넘어갑시다. 11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여기 말씀은 어떤 하고 있어요?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그 글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그 일이 같다는 거죠.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지금 사도가 뭘 하고 있느냐 그 하는 그 일을 보라고 하는 거죠. 일을 보라. 잠깐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에 8절 말씀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지금 과감한 요구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함께 봅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리고 11절 말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말로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자, 이해를 얻게 제가 사적인 말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해를 얻게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7월 8일 날 결혼을 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그 결혼하실 분을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말이 좀 능숙하지는 않고 말이 매끄럽지는 않았어요. 눈 다 대충 아시고 어떤 분인지 아시죠? 예. 근데 그 하는 일을 제가 본 거죠. 하는 일을 보니까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의 어떤 말과 그의 어떤 외모, 나를 보고 믿지 못하겠거든 한 것처럼 그의 어떤 외모나 그의 말을 듣고 본 것이 아니라 행하는 그 일을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한 것처럼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제가 약간 마음의 확신을 받았어요.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상계의 모든 이야기를, 계시의 세계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본체이신데 육신의 사람의 일밖에 모르는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그 예수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사도는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들은 지금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무슨 이익이 될 것인가를 바라보고 사도의 말을 딱 듣고 있는데 사도의 말은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죠. 주님 하신 말씀 뭐냐? 그래서 행하는 그 일로 나를 믿으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보고 주님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이해하겠다? 천만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자체는 성령으로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의 영역 없이는 아무도 이 말씀 깨닫지 못해요. 제가 지난해 어떤 분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내가지고 들어보라고 이제. 그래, 그냥 제가 사실은 답 안 하면 좋겠는데 들어볼게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들었어요. 그 1시간 10분짜리 강의를 그 칼빈주의와 알미늄주의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저는 들을 가치도 없는 거, 제 입장에서는. 왜 없냐 하면 성경은 칼빈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알미늄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언약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뿐인데 하려면 신학자들이 그걸 붙잡고 계속 그냥 하나의 이 성경 말씀을 뚝 띄워와서 신학화하고 논리화해서 이론화해서 그걸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칼빈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이단 정주에서.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제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네 복음 못 알아들어? 제가 죽이겠어요? 왜 안 죽입니까? 아니 처음부터 아브라함 집안에 이스마엘 내보내 이삭 택한 백성이야. 성경에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을 목에 칼을 겨누고 너 제대로 믿어 하고 이스마엘을 죽인다고 이스마엘이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은 주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데 어떤 인간을 설득한다고 협박한다고 그 사람이 바람을 할 수 있냐 말이죠. 로마 제국이 콘스탄틴 공인된 이후에 테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안 되면 공무원이 안 됐어요. 다 교회로 기어 들어갔죠. 100%전 나라가 다 기독교가 됐어. 그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 기독교인 안 되면 공무원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야지. 예전에 어떤 그분 또 미션 대학 강사로 가는데 세례교인 증서가 필요하다고 왔어요. 자기 믿음이 없는데 받을 수 있겠냐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그래 알았다고 이제 대충 해주고 나서 세례를 주고 증서를 써줬는데 그래서 그 뒤로 좀 나오겠다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바로 안 나오더라. 바로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배신 당한 거죠. 근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해서 네가 세례교인 된다고 해서 믿음이 있냐 말이죠. 없어요. 칼빈이 무수히 사람 죽였지만 그 협박 때문에 공권력 때문에 그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거 다 가짜 믿음이에요. 누구 죽일 필요도 없어요. 그 왜 우리 주님도 알아 죽이고 계시는데. 알미니아 그분은 알미니우스 그 입장에 서서 막 그냥 칼빈주의를 때 부수던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허공에다가 이제 칼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뭘 네가 비판하고 있냐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예. 그 일로,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분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성취한 그 언약 가지고 그분이 성취 언약의 효력을 우리한테 공급을 하시는가 말이죠.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대행하심으로써 그분이 이루신 성취 효력을 공급하시는 거지. 우리가 따로 말씀을 지켜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지금 알미니스의 이제 큰 문제죠, 그것도. 잠깐 말씀, 히브리서 잠깐만, 히브리서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몇 절부터 좀 모르겠네. 9절? 5절. 네, 5절부터 볼까요?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비하신 거, 한 몸을. 우리 몸이 워낙 부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른 한 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대한 기대를 갖지 마세요. 우리 몸은 평생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우리 몸은 평생 우리는 돈을 사랑합니다. 우리 몸은 평생 우리 식구만 생각해요. 박세기 집사님 맨날 우리 주님만 챙길 수밖에 없죠. 어디 옆집 김수환 씨 아이를 왜 챙겨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 그냥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항상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을 노상 들어야 될 어떤 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 몸에 대한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한 몸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알미니우스 여러분 잘 처음 들어본 생소한 이름이죠. 제 친구는 아니지만 그거 있어요. 옛날에 사람. 우리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나오는 그 모든 그것 자체가 주님이 준비하시는 한 몸을 거부하고 그 몸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네가 뭔데 무슨 그분이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막 열광을 근데 놀란 것이 그걸 청취한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어요. 헐, 이걸 이렇게 수십만 명이 듣고 앉았나? 댓글이 은혜 받았다고 쫙 해서 헐, 이게 은혜가 되나? 이게 왜 은혜가 되지? 그게 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너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예수를 믿을 수 있어. 너는 응할 수 있어. 하고 그 인간의 가치, 가능성을 인정해 주니까 거기 은혜 받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면서 막 또 노래 부르면서 이제 분위기를 띄우겠죠. 근데 그럴수록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한 몸 자체를 회방하고 가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야, 니들 몸으로 할 수 있었다라면, 강의하신 그분이 할 수 있었다라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못 박혀 죽었겠어요? 그럼 네가 다 하지. 네가 다 해라. 그렇게 열광하시는, 당신이 다 하든지. 여러분, 저는 저걸 믿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강하신 걸 듣고 든 느낌은 이분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듭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으로도 사탄을 올라가라. 그 책망을 들어 마땅한 어떤 존재들이죠. 인간의 가능성을 믿고 똑같아요. 칼빈도 마찬가지죠. 왜 사람을 죽입니까? 안 믿는다고. 죽인다고 사람 믿겠어요? 네가 뭔데 사람 막 죽이고 그래, 재판해갖고.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칼빈 씨. 다 마찬가지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한 몸, 예수로서의 그 의로운 몸 자체를 거부하는 모든 그 행동들이 세상에 꽉 퍼져 있는 거예요. 다 말하기를 우리 개인의 몸의 가치를 인정하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를 그 자아의 의로운 행위에 도취를 시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그렇게 급속도로 교회가 부흥했다 하잖아요. 막 사람 모여들고. 근데 그 교회는 항상 성찬식을 한다는 거죠. 매주마다 사람이 막 끄고 몰려 들어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몰려 들어나 봤더니만 성찬식 포도주에 마약을 탄 거예요. 소량을. 이거 드라마 얘기예요. 예, 드라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드라마 얘기. 그래서 그 안개부 직원도 와서 나중에 안개부 죽었죠. 알아갖고 마약 팔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약한 몸, 약한 존재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걸 마시니까 갑자기 막 은혜가 임한 거지. 너무 황홀하고 막 좋은 거야. 은혜가 생각한 거지. 사실은 그것이 마약의 효과인지 모르고.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냉철해요. 그냥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네가 무슨 의롭고, 네가 무슨 절제할 수 있고, 네가 무슨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그 착각과 환상을 깨뜨려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 때로는 놀랍고 때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 들으면 누가 기분 좋습니까? 예수님 좀 되니까 그 말씀 하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기지로 밥 먹다가 말고 사탄 물러가라 하면 좋아하냐 말이죠. 아씨 목사가 나도 사탄이라고. 안 돼. 저도 그런 말 안 하죠. 저도 여러분을 대할 때는 아주 그냥 아까 여러분을 대할 때는 저도 약간 뭐라 그러죠? 약하고 말도 시원찮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저랑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예배 때 이외에 저를 만나면 저한테 진실을 듣지 못할 수 있어요. 제가 굉장히 여러분 눈치를 보고 여러분에게 좋게 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나 예배 시간 이외에는 제가 굉장히 맞춰줘요. 이렇게. 아, 네, 맞습니다. 맞춰주지. 그냥 대화 중인데 막 깔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가끔씩 너무 거슬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툭툭 말할 때는 있지만 굉장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싶어서. 간사한 인간이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 공부할 때나 예배할 때는 이게 약간 다른 정신을 말하기 때문에 그냥 막 좀 하죠. 시험 들지는 마세요. 뭐 시험 들 정도는 아니죠. 그죠? 두 사람은 다 이미 떠났어요. 두 사람은 떠났지만. 그 한 몸을 예비했다. 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9절 말씀. 그 히브리 10장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세계에 속한 건 다 주님 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아담의 세계에 속한 모든 건 다 주님 폐하시는 거예요. 왜? 불량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불량품이에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인간인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몸만 생각하니까 불량품이죠. 그 배우에 누가 있어요? 그 배우에 악성 바이러스 같은 귀신이 들어가 있고 사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은 형체가 없어요. 오직 인간의 몸을 타고 들어와서 인간 속에서 인간의 자아를 계속 띄워주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자아의식은 하나의 허상이고 허구예요. 누가 쏘아 올린? 마귀가 쏘아 올린 하나의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나중에 나이 먹고 치매가 오면 자기 자아를 잊어버려요. 왜? 평생 마귀가 인간의 배후에서 그 어떤 헛된 허구의 자아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살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쓸 수 있는 이 기능이 망가져 버리면 마귀는 이제 우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겠죠. 또 다른 생명체에게로. 그래서 애가 태어나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한 겁니다. 자, 오늘 핵심 그 말씀 10절 말씀 10절 히브리 10장 10절 같이 봐요.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달리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뭘 순종하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님? 물어본다면 우리 몸을 입고 살면서 계속 우리 몸이 불량품이라는 사실만 노출을 시키면 돼요. 아, 우리 몸이 불량품이라서 하나님이 한 몸을 따라 준비해서 그 몸을 통해서 모든 거룩함을 이루어주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몸의 분량을 통해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함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참 몰랐는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방구를 뿡뿡 끼면서 막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도대체 저 할배가 왜 저렇게 방구를 끼고 하는지 몰랐는데 제가 요즘 조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좀 과식하고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조금 분출될 때가 있어요. 그 가스가. 그래서 이것이 나 어릴 때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잔뜩 먹으면 이게 저 이제 약간 내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은 어떻다? 불량품이에요. 한때 그 할머니도 그죠? 예쁜 분단장하고 꽃단장하고 옷을 입고 맵시 있게 다닐 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배 둘레 햄은 쌓였지. 소화기관 다 망가졌지. 그러니까 할머니 걸어가면서 막 꺽꺽거리고 막 방구 뿡뿡 끼고 한단 말이죠. 할머니도. 한때 그 할머니도 진짜 겁나게 아주 그냥 하늘 이 꽃같이 예쁜 아가씨들이 있었어요. 근데 몸이 불량품이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 불량품 어떤 증상들이. 막 예리한 표정으로 막 알메니우스를 지지하는 그 목사님도 지금 예리하게 하고 있지만
그 사람 딱 집어다가 3일만 구겨놔 보세요. 광야에 넣어보세요. 광야에. 인간의 본성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바로 무너집니다. 바로 무너져요. 도대체 우리 몸을 믿을 만한 것이 뭐가 있죠, 우리 몸에? 도대체 도대체 이분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 치나 싶은 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지가 지 몸을 믿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 이성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무슨 네가 이성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 선택적 자유의지죠, 그냥. 주님이 이미 주신 한계성 속에서의 자유의지지. 네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어. 이슬람 사회에 태어났으면 지금 알라신이야 하고 알라 하고 있을 주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카불 시내 아프간 갖다 놔 그거 태어났으면 거기서 지금 애가 태어났으면 학교도 못 갈 것이고 그냥 뭐 이렇게 덮어 쓰고 눈만 뾰족하게 다닐 것이고 북한에 태어났으면 뭐 수령 아버지하고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예. 그저 이 좋은 땅에 살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까불고 있는데 말이죠. 그거 딱 집어 북한에 갖다 놓으면 바로 위대하신 김정은하고 이렇게 할 인간들이 그 미국에서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재미교포죠. 그렇게 막 뜨거운 분이 있었어요. 그 북한에 범사를 한다고 북한에 압록강 통해서 북한 들어갔는데 한 3개월 동안 나왔지 않습니까? 반병신 되고 영상 찍었어요. 북한에 이렇게 훌륭한 자유가 있는지 모르고 내가 까불었다고 이제 영상 다 찍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 대단한 믿음도 북한 들어가는 순간 그 보위부에 끌려가서 몇 번 조 터지고 그냥 피 흘리고 나면 바로 영상 찍으라고 찍었습니다. 북한은 사람 할 만한 곳이고 자유가 있는 곳이고 막 이제 다 한 다음에 그러고 추앙되는 거죠. 도대체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굉장히 오기를 부리는 분도 있어요. 자기 의로움으로 지가 지 몸에 기름고 불지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티베트 성령들처럼. 그건 지 오기에 지가 빠진 존재들이고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량품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 기도하잖아요. 하스벨거리 잘 옮겨달라고. 예수님마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저주의 내막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죠? 지금 한준수 사님이 겪고 있는 인생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작 해야 이제 아픈 시어머니 정도 돌보는 정도의 이제 고난이지만 그게 뭐 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훨씬 더 많은 이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겠어요. 함지영, 정은서, 뭐, 최은희부터 해서 우리 모두 인간이 고통의 그 깊이와 아픔을 다 합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홀로 짊어지신 아픔의 무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 친구가 와서, 야, 어떻게, 뭐,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탁 마셨는데, 네가 믿는 예수는 말이지, 그 무서워가지고 3번이나 막 기도했다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약한 존재냐 말이죠. 아, 소크라테스 뭐, 간수 아래구만. 뭐, 그래,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 야,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는 범위가 지 고통, 지 몸밖에 모르고 그 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고밖에 모르지만 예수님은 너 아픔, 내 아픔, 아프리카인의 아픔, 아시아인의 아픔, 전 세계 오고 있는 모든 인류의 아픔을 다 대신 진 아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 내리시는 그 모든 저주의 총량을 합한 무게인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알겠냐 말이죠. 아무도 모르는 인간들이 육신의 한계로 뺏고 마는 그거 가지고서 죽음 안 무서워. 이거 마시지만 독배 뭐 원샷하고 뭐 때린다 하고 한 방에 죽을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모든 저주의 총량, 인간을 심판하신 심판의 모든 그 심판의 무게의 총량, 지옥의 형벌의 그 모든 총부표 용량을 다 감당하신 아픔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서 3번이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은규가 인생 힘들어. 맨날 뭐 사는 게 힘들어 아빠 뭐. 그래서 원래 인생 힘든 거야. 은규가 지금 아파 힘들어하는 게 인생의 무게하고 예? 우리 최고령자 구준현 집사님, 권사님이 짊어진 인생의 무게하고 같겠어요. 뭐 애를 낳아봤어, 뭐 아들 셋을 키워봤어, 남편을 먼저 보내봤어, 뭐 노가다를 띄봤어 말이죠. 뭘 해봤는데 인생이 힘들어 아빠. 뭐 그래 힘들지 학교 가기 싫어 그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이 독배 가져와 마셔 그냥 마시고 원샷 하고 뭐. 자기 입에는 안 맞겠다. 자기 입에는 벌레가 들이부었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도대체 자기 몸에 그 어떤 강성을 믿고 떠드는 그 인간들을 보면 저는 저거 갖다가 광야에 집어넣고 한 3일만 굴리면 바로 입에서 단련하면서 그냥 지난주 금요일날 섬성선 이상 없다 영화를 같이 봤어요. 은규랑 같이. 애들은 다 자고 은규랑 둘이 봤는데 섬성선 이상 없다. 1차 대전 때 그 독일 왜요?
서 변호사 인상 없다. 예. 못 알아들었어요. 예, 예. 지금 빨리 말하고 싶어갖고. 그 독일 대학생들이 19살 막 이제 그런 애들이 그냥 선정관의 말만 듣고 이제 자원입대를 한 거죠. 금방 프랑스를 이기고 우리는 파리에서 밥 먹는다고 그거 듣고 이제 막 가요. 노래 부르고 가죠. 딱 가서 단독 군장 있잖아요. 탄띠 하나 주고 거기에 이제 탄창 넣고 수통 하나 차고 화생방 그 반동 하나 메고 총 하나 메고 철모 쓰고 그렇게 차 타고 가는 거 좋아하죠. 차가 뺏기고 걸어갔어요. 화생방 적기 날아가 몇 번 넘어졌어요. 방독면을 쓰고 걸어가야 돼. 그 순간 곧바로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게 아무도 아닌 것 같죠? 저 군대 있을 때 똑같아요. 단독구장이 편한 편이거든? 야삽 하나 차고, 여기 탄창 집어넣고, 수정 물꽉 채우고, 그리고 방독면 하나 딱 차고, 총 메고, 그렇게 해서 달리고 뛰고, 달리고 뛰고, 30분만 하면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실수했다. 군대 왜 괜히 왔다. 할 수 있으면 돈 넣고 안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고, 그냥 와서 그냥 구르는 거잖아요. 구르는 거 그냥. 거기에 완전군장 하지 않습니까? 이건 죽는 거예요. 그 완전군장을 하고 100km 행군을 하는데, 또 애들이 동전 막 쓰러져요. 제가 제일 미운 애는 내 앞에가 쓰러지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걔가 쓰러지면 걔 총 들어줘야지, 배낭 들어줘야 되지, 그 옆에 부축해줘야지. 저를 죽이고 싶은 정도. 네가 네 집을 재란 말이야, 이 인간아. 왜 나한테 집을 떠넘겨? 그때 걔 앞뒤 다 싫어요. 그렇게 하나 넘어지면.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로 힘든데. 근데 그 의무 잘 안 태워줘. 정신을 잃어야 태워주는데 정신은 아직 살아있어. 제발, 제발, 그냥 이걸 전원을 꺼, 제발.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그게 몸의 한계인데, 인간이 뭘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욕이 막 튀어나와요. 방언처럼 욕이 튀어나와요. 제가 욕을 안 하는 건전한 입술을 가진 사람인데, 나도 모르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죽겠으니까. 포탄 박스 25kg짜리를 메고 나르는데 여기 어깨가 다 멍이 파게 드는데 포탄 박스를 딱 했을 때 빨리 안 받아주면 그 순간 바로 욕이 튀어나와요. 난 죽겠으니까. 빨리 안 받으면 바로 욕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모든 군대의 용어는 욕이 그 단어 사이에 다 욕이 들어가 있어요. 그 촘촘하게 욕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운율이 기가 막혀요. 처음엔 그 욕이 헛들었지 나중에 그 욕이 너무 리드미컬하게 노래처럼 욕이 없으면 문장이 안 매끄러워져요. 욕이 있어야 문장이 매끄럽게 들려요. 이게 완성된 하나의 문장이 딱 나와요. 욕 안 하고 말을 하려면 이 말이 앞뒤가 이어지지가 않아, 지금. 영어로 말하면 퍼킹 하죠. 그런 것처럼 계속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을 어떻게 해서 영광된다? 우리 몸을 갖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다? 그 거짓말, 헛된 신화, 말이 거짓말이에요. 우리 몸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한 몸을 주님이 그 몸을 갖고 주님이 다 완성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12절만 읽고 마치고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함께 하면 그 다음에 그러나 12절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여러분, 자기로 자기를 비교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자는 없어요. 지금 내 몸이 좋을 때는 가뿐하잖아요. 지금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가뿐한 자기 몸을 가지고서 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착각이라는 거죠. 그 몸을 주님이 찝어서 광야에 집어넣으면 그 몸의 기준은 바로 떨어지잖아요. 배부를 때 나와 배고플 때 나가 같습니까? 배부를 때 나라 기준 잡고 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배고플 때 나는 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있다 없다? 될 수가 없어요. 화장실 갈 때와 나도 다른단 말이죠. 화장실 급할 때는 재래식도 괜찮아요. 재래식도 감사하지만 안 급할 때는 깔끔한 화장실 말이죠. 그 타일 막 윤기 나는 거 말이죠. 그 정도에 만족하지. 타일도 때려 탔으면 이러지만 지금 설사가 막 나오는 이 소전이 그러면 타일 같은 거 보이지도 않아. 지금 오직 거기 그 토일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 인간의 자기 기준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딱 기준 삼아 놓고 예수 순종에 못 이루는 자 다 죽여. 다 죽이는 거예요. 옛날 징기스칸이 전쟁할 때 딱 세워놓고 수레바퀴 딱 재보고 이렇게 수레바퀴보다 키 큰 놈은 다 죽였잖아요. 돈이 아니고 준이 딱 세워보고 수레바퀴보다 크다 그럼 죽는 거예요. 작다 그러면 살아.
얘는 살려서 몽고가 돈 주고 입혀 키워서 몽고의 전사를 키우는 거죠.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냥 지가 몽고인 줄 아는 거죠. 딱 쟀다 크다 죽이는 거죠. 예수님을 기준 삼아 놓고 예수의 몸처럼 순종치 않는 자 다 죽여. 우리는 다 죽이면 다 마땅한 몸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뭘 깝칩니까? 뭘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이성이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바울이 말했지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하지 말고 그거죠. 너희들 자신들을 기준 삼아서 너를 보지 마.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몸의 기준점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네 몸으로 지키고 순종한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효력 때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우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 앞에 다시 섭시다. 서서 십자가한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서서 내 몸의 한계를 보고 이래서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은택을 입힘으로 산다는 사실을 늘 설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준엄한 편지의 내용으로 준엄한 십자가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깨우고 놀라게 하고 육신의 껍질을 깨고 다시금 그들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책망받으며 십자가에서 홀로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의 혜택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주의 은혜를 늘 새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